우리가 금요일마다 한 달 동안 이 빵하고 우유를 이남전대를 통해서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없지만 없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화요일 날이기 때문에 계속 이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늘 심야기도 때 보여야 할 분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영상으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쉬는 날이죠 오늘.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시켜서 야고보 사도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헤롯 왕이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놨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베드로가 나왔는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지만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그 장소, 그 교회 마가요한의 다락방인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 그들과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세하게 간증을 하고 떠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긴 합니다. 물론 이게 이 당시에는 이 교회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가정적인 고난이 있고 교회적인 고난이 있고 국가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모여 힘써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이제 베드로가 갇히게 되는데 이 헤롯 왕이 유월절 지난 다음에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유월절 그 명절 기간에는 그런 사형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좋아하지 않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환심을 사야 되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이제 그 무교절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처형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감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시겠죠? 여기 심야기도 정도 나올 정도면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수제자인데 어떻게 보면 전체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감옥에 가 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막 간절히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롭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도록 우리 교회 뭐 하고 연결돼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현보 목사님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막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정말 믿음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이 죄수들 틈에 간수들 틈에 간수들이 자기 이 손에 쇠고랑을 탁 채우고 베드로에게 채우고 양쪽에 그렇게 채워가지고 가운데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움직이지도 못해요. 도망도 못 가. 화장실도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 이제 아침이 되면 처형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 감옥이 환하게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매 옥중의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여러분 양쪽 손에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 있잖아요. 그 손에서 이게 벗어졌다. 천사가 풀어놓은 거죠.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오라. 베드로가 그대로 했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철문이 이제 감옥, 그러니까 깊은 감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나와서 밖으로 이제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처음에는 이게 생신가 환상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갔는데,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뭘 깨달았냐면, 아, 주께서 나를 이렇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건져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집에 갑니다. 거기가 이제 교회인데 거기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처음에는 아마 불붙어가지고 막 간절하게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일도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집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를 지금 어떤 분이 이제 만화를 그려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준 게 있어요. 만화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면 맨 위에 보세요. 김일성 만세. 그러니까 그 옆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표현의 자유, 사상은 존중해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서울권이나 경기도권은 이렇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 표현의 자유지. 사상은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밑에 보세요. 박정희 만세.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 요즘에. 그 다음에 리박스쿨이 뭘까요? 리박스쿨. 여러분이 리박스쿨이면 여러분이 젊었다는 얘기예요. 성인 사람들 모르시죠? 기도에 뭐 전념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리박스쿨이 뭘까요? 리박스쿨이. 이승만, 박정희 학교냐? 이렇게 얘기해요. 리박스쿨.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박정희 만세, 뭐 이승만 만세 그러면 리박스쿨이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무너져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아니면 이 나라 북한 공산주의 됐습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공산주의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 근대화를 시키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던 거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정말 모든 걸 잘했어. 아버지가 잘했어. 그러다 아버지가 허물이 있잖아요. 잘못한 게 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못한 거 가지고 막 아버지 욕하고 다니시겠어요? 잘한 거 칭찬하며 다니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아직도?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아버지가 잘했어. 잘못한 게 있어. 그럼 여러분, 잘한 거 얘기하고 다니시겠어요? 못한 거 얘기하고 다니시겠어요? 잘한 거 얘기하고 당연한 거 이거는. 이건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뭐 3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아무튼 중고등학생 정도라면 크게 가능하잖아요. 못한 거 가지고 막 욕하면서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하고 문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잘못했어요. 그럼 혹시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게 심각한 위기가 안 돼 있어요. 리박스쿨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이승만, 박정희 학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한단 말이에요. 김일성 막 만세 그래도 잡아놓지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분단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해방된 다음에 자유민주 진영이었잖아요. 그리고 공산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공산국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분단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보세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법 국가로 통일시켜야 할 나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불법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테러 집단 같은 데인데 거기 만세 이러는데 그걸 뭐 존중해야지 인권인데 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책에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좀 여러분 읽을 수 있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를 해치는 자만이 아멘. 이승만 대통령의 원수가 분명했어요. 어떤 원수냐? 나라를 해치는 자만이 공산주의만 원수가 아니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 또한 나의 원수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최후의 한 사람 나도 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나라를 구하는 것을 기피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 또한 나의 원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정말 애국자예요. 나라를 사랑했어요. 이 나라가 공산 정권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분의 책에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이렇게 되면 망해요. 이 나라 이대로 가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원수인 거예요, 원수예요.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꿔놓으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나라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나라 이렇게 가면 망하지. 이 나라가 안 되지. 뭐 이거 뭐 형편없어. 이러면서 그래 맛뜨고 맛을 좀 봐야 뭐 정신 차려 이 나라의 민족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시면 안 돼. 물론 화가 나니까 나라를 상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내 최후에 나 혼자 남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야 합니다. 절대로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정치가 문제라고 썩었다고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막 이게 부정적인 말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잠을 못 자는 분도 있고 그러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다 염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작은 믿음의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갔어요. 이제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생시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는 문을 열어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막 놀래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 열어주지도 않고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막 왔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나와서 문 열어줘야 되잖아.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오늘 성경 구절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며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교회가 모여서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제 뭐 일이 있어 조금씩 흩어지고 그래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라 그러니까 내가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미쳤냐 네가. 그러면서 네가 미치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고 막 순교하고 막 각오하고 막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근데 미쳤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베드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나왔으면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이한테 그것도 어린 아이한테 너 미쳤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막 아이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막 자기 자신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다른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 나오도록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약한지. 목숨 걸고 믿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이 약했어요. 오늘날은 볼 것도 없지 여러분. 저 여러분의 믿음이 뭐 여러분이 큽니까? 우리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믿음도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제가 이제 겨자씨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잘 보관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숨을 쉬었는데 없어졌어요. 세상에.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네. 그것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겨자씨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해서 새알만 주세요. 새알만 주세요. 그래서 새알을 딱 해가지고 손바닥에 놓고 이제 가져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숨을 쉬었는데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이거 찾느라고 하는데 못 찾았어 결국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겨자씨를 사러 가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근데 그렇게 작아요, 씨가. 그리고 금방 날아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셨나 보세요. 17장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겨자씨 숨 한번 잘못 크게 쉬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그런 겨자씨만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도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큰 믿음이 있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 어떡하죠?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몇 사람이요? 몇 사람? 두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 두 사람. 이걸 기억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 두 사람.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우린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어떡하죠? 기도응답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만 있으면 옆에 사람 붙잡아가지고 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냐 물어보면 대부분 있다 그러지 없다 그러겠어요? 이리 와 이래가지고 이것 좀 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합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잖아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교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간사님들 계시는데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대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부부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이래가지고 이걸 붙잡고 또 맨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원수예요, 우리 남편이 원수예요 그러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이제는 마음으로 하나 탁 묶어가지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제일 방해가 누구죠? 뭔 사람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혹시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은 입 조심하세요. 괜히 싸움 납니다. 어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제일 그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뒷다리 걸고 이렇게 끌고 막 붙잡고 안 놓고 이런 분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배우자하고 마음을 맞춰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일에 힘쓰지 마시고 배우자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갖도록 서로 마음을 여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기도하셔야 돼. 제가 전에 어려울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해주셨어요. 정말 위기인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 혼자가 기도하려니까 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아이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받으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거기에 연령이 격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그런 말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 작은 아이들, 겨자씨만한 믿음 같은 그런 작은 믿음 가진 아이와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몰라요. 우리가 수준이 다 달라요, 신앙인들이. 제가 말하면 바로 알아듣는 사람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충분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은 분 많아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의 사람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를 알아듣는 분이 있지만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위기든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동성 교사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스타리아가 지나가길래 그 찼으면 좋겠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차가 서가지고 그 도착지까지 이렇게 안내해주고 또 시간까지 정해서 한국에 돌아올 때 태워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돈도 없고 오다가 시원한 사과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서 왔대요. 그랬더니 택배로 사과가 한 상자가 와 있더래. 여러분이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막 할렐루야 막 이럴 텐데 우리 집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이 아들 딸이라면 누가 책임져셔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져야지.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정말 내가 그걸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여러분 친아버지 맞으시죠?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친아들이고 아버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양자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친아들처럼 여기신단 말이에요. 친딸처럼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지셔야 돼? 그래가 제가 담대하단 말이에요. 뭐 선교지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치아밖에 더 아프겠어요? 치아가 얼마나 아프겠어 막. 고민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진짜 치아가 아프니까 잠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걱정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걱정해야 됩니까? 누가 걱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도 또 이제 돌아가서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같아. 근데 그런 믿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나라를 기도로 대신 짊어지는 적은 무리가 있다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다. 대다수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세례와 기도와 성만찬이 시행되고 있음은 그 민족에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그 밑에 보면 헬무드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인데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나라를 기도로 대신 짊어지는 적은 무리가 있다면 그 민족은 소망이 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이라도 소수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안 열어주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하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나왔는지. 헤롯 왕이 작정하고 잡아들였거든요. 못 나와요. 죽어야 돼. 거기서 죽어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앞에 서 있는 거 아까 봤잖아요. 그 노대라는 아이한테 너 미쳤어. 그리고서 그 혹시라도 왔다면 베드로의 그 천사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안 믿을 정도였어요. 안 믿을 정도.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그들이 너무나도 놀라고 당황해 하니까 손짓합니다.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고서 다른 곳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간증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런 것들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시편 40편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새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누구의 고백이죠?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하고 돌아왔어요. 생을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많아서 그새를 셀 수 없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번 삶을 한번 딱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나에게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삶의 고비고비 지금까지 왔는데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역사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들 계시는데 늘 누구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늘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잡아 죽일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이 작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한 얘기예요. 아버지가 걱정해야지. 왜 우리는 아버지가 걱정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해가지고 사실은 뭐 해결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버지도 어머니 해결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분이 날 향한 생각이 많고 나에게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많은데 뭘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명절 어떻게 보내나, 그건 내 생각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더 걱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성들과 다 이거 어떻게 전을 언제 어떻게 다 붙여가지고 이거 지쳐가지고 이거 또 몸살 나는 거 아닌가, 뭐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고 계세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 아버지, 이번 명절 끝나면 또 몸살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몸살 나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방법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아버지신데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근심 걱정 다 송두리째 맡기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답이다. 이게 맞아요. 기도가 답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맞죠.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네?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돈 한 푼 없이, 뭐 돈 벌고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텐트를 만드는 거 했지만 그걸 직업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본업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 전도를 했는데 영혼이 돌아왔어요.
교회를 가정에 세웠는데 헌금 내라는 말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장막 만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선수 일하면서 필요한 것들, 쓸 것들을 갖다 자기가 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으면, 매를 수없이 맞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안 했으면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걸 갖다 사람들이 끌어내가지고 성 밖에 내치니까 일어나가지고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뭐 얼굴이 시커멓게 멍들었을 텐데 바로 다음날 복음을 전하 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하러 나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만약에 내 가정에 나가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똘똘 뭉쳐가지고 뭘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계획 다 갖고 계시고 스케줄 짜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일할지 다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고백처럼 이런 일들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혼들 구원한 일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 낙심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모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그 못해요. 그러니까 못해. 그게 우리 입에서 나오잖아. 맨날 한숨을 쉬면서 죽겠네 하는 게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 생활, 경고 생활 계속 말씀 보고 늘 매일 하시다가, 예배 드리고 하시다가 어느 날 바빠가지고 안 하셨어요. 계속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냥 엎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새카맣게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주먹으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되셨어. 작년에 그러셨어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내가 바쁘다고 핑계 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시간에 안 하고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질 것도 없대. 근데 그냥 어떻게 넘어지셨대. 근데 넘어져도 어떻게 눈을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 속으로 어머니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했다가 또 이거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래서 말도 못하겠고 속으로 눈만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싹 하면 누구한테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생각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리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한 방 때리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솔직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넘어질 일도 아닌데 그냥 가다 콱 넘어지셨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다음부터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말씀 보고 계시는데, 이제 이 명절에 가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뭐 하시나 보면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한 시대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가지고 어떤 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은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이번에 사우디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교회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선교사님들이 10,000명이 달라붙어도 못 세웁니다.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법을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이걸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크리스찬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시대가 뭐 위기가 올 거다, 고난이 올 거다, 맞아요,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합심한다면 하나님이 돌파해 나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녀들 갖다 다 죽이시지 않습니다. 기독교 다 없애버리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들으시고 혹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위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하고 기도 함께 좀 해달라고 동역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행하심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 간증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